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행복하고 힘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야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야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야훼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야훼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야훼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1절, 2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 시편 12편이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없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약한 자는 짓밟고 강한 자에게는 굴복하여 아첨하는 세상이라고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까? 제가 주로 만나고 관계하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설사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을 만나도 일회적이거나 가벼운 만남이기 때문에 세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매스컴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간접 경험이 전부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시대도 시편 12편의 다윗의 탄식만큼이나 거짓과 아첨이 들끓는 시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필연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성도님들이 경건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되며 아첨하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전부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큰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되고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합리화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불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죄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되는 경우는 없는 것이지요. 힘들어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아니, 싸우기 전에 피할 수 있으면 먼저 피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자신을 지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외로운 병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싸우라고 주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5절에 야훼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은 거짓과 아첨하는 자들과의 대척점에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요. 야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 거짓과 아첨과 자기 자랑을 일삼는 악인들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야훼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도가니, 도자기를 굽는,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하면 용광로에 쇳물을 녹이는, 그래서 용광로에서 7번이나 단련한 순수한 은 같다고 말씀의 진실성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단지 7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말씀의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거짓과 아첨의 정반대로서의 말씀의 순수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악인들의 모습이 전혀 없냐는 것입니다. 거짓과 아첨으로부터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의 선언대로라면 우리는 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죄를 범할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속성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에 야훼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말씀은 순결하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함의 기준으로 삼아서 거짓과 아첨하는 입술, 부정직함과 죄인의 길에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으로 지키라는 뜻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진짜 같은 거짓과 칭찬 같은 아첨의 소리로부터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려면 순결한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처럼 아무 거짓도 없고 순도 100%로 순결하게 되려면 고난과 시련의 도가니에서 불로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고난이 싫고 연단도 싫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붙들려고 예를 씁니다. 부족하지만 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제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여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도 잘 아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다시 말씀 앞에 서는 태도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면 큰 고난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도 또 크고 작은 고난이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왕 당한 고난이라면 즐기기는 어렵겠지만 받아들이고 잘 훈련받자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 거룩한 투쟁을 할 것인데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요. 7절 8절 야훼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7절 8절을 마치 독립된 구절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지켜주실 것이라고 미래 완료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을 같이 읽고 오늘의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편 돼 주십니다. 평생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씩씩하게 정진하고 또 정진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순결한 말씀 앞에서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내 인생의 좌표요,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십니다. 말씀만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고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각 가정을 살펴주시고 교회에는 부흥을 허락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